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우리 변화가 저 뒷자리로 옮겼다는 건 컸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저 뒷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 자리를 채울 정도 되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자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고 삶의 문제 앞에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당신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 감격스러워. 그런데 볼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가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론에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원의 첫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만약 이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저게 왜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냐 왜?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저게 생생하게 들리네. sometimes 그런 이 드리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원의 첫 단계인 이 회개 기도는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는 구원의 시작을 하는 이 회개 기도를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회개, 구원 상관없는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분명 바로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 회개 기도는 정말로 바로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내 가슴을 치며 했지만 이것이 회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야 되고 인정되어질 때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회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이 다를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드려진 지금까지의 이 회개 기도 안에 또 나의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졌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회개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회개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의 회개 기도 속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계속하여 딜을 하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는 마음이 점점점 녹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완강해지고 또 완악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이 반복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이 되는 것 같지만 완악해져 가는 바로의 마음 속에 감출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마음은 완악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는 재앙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제거되고 또 무너지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신이 하나님의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또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제 가축들과 또 자기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런 이 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재앙 앞에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면서 그가 믿어왔던 그 모든 밭의 채소와 그런 수확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들에 있던 5번째 재앙, 그 심한 전염병이 돌무르해서 그들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싹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악성 종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심어놓은 양식을 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밭에 자라나고 이제 수확해야 하는 그런 보리와 또 삶까지 싹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제 의지할 것이 남아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해지고 싶어도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박이 내릴 그때를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밀과 쌀 보리는 땅에 나오지 않았어. 밀과 쌀 보리가 그 애국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뭐요? 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때? 이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뭐요? 딜을 하는 거예요. 이 우박이 멈추지 않으면, 이 우박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서 이제 막 자라 올라와야 되는 밀과 쌀 보리마저 그 뿌리조차 망가져버리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냐면 애굽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7년 재난이 임했을 때, 기근이 심했을 때 모든 나라가 먹을 것이 끊어졌어도 애굽만큼은 양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애굽은 오히려 그때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먹을 양식을 다 걷어가셔서 그때에 애굽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그 땅의 기근과 먹을 것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맞아요.
그러니 이제 아직 그들이 땅으로 올라오지 않은 밀과 쌀 보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치 요셉 때와 같이 7년의 그 기근 동안에 모든 땅의 민족들이 자기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도 자기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제는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읽을 것처럼 27절에 사람들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른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와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 굉장히 의롭게 들려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제가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는 악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막 가슴이 뛸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진짜 회심을 했나? 회개하고 돌아선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언뜻 듣기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그 말을 딱 들은 이 모세가 그 바로 안에 숨겨진 진실을 그렇게 직접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뒷절에 30절에 보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하고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신실한 고백이고 참된 회개와 같지만 들리지만 모세는 그 바로가 하는 말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그가 한 이 회개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바로는 모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당장 내 삶에 닥친 이 고난과 이런 고통 속에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방법인 줄은 알고 있다라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입술로 하는 거예요. 일단 왜 당장 내가 죽게 생겼고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저쪽에서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위기가 닥칠 거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당장 막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그 간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이 간교함을 갖고 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그런데 그 간교한 뱀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도 뱀이 가지고 있던 이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교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밀하게 감추고 감추어진 마음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마음. 은밀하게 그 속이려는 마음을 은밀하게 감추고 그렇지 않은 듯 이야기해요. 자기는 분명 이것이 아닌데 본인은 알아요. 이것이 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그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의롭고 자기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지만 그러한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당장 닥친 위기와 그 우박이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세를 불러다가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똑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이 간교함에서 나오는 건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누구만 아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간교함에서 나오는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마음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간교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억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 이 고백이 간교함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매일의 회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고 당장의 고난에서 면하실 수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재앙 속에 또 덮어져서 우리의 삶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내 간교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막 함축시켜서 세 가지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회개기도 드리면 살아야 되잖아. 회개기도 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선풍기를 틀어야 내가 시원하듯이 기다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회개를 앞으로 우리는 드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회개 기도를 꼭 드립시다. 성정아, 따라하라고.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잖아. 너 맨날 기도하잖아. 그래, 진실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뭔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이 말씀을 되새기고 했겠어. 그러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진실한 회개 기도를 크게 해. 다시 합시다. 아니, 저 우리 소리보다 더 약하면 어떻게 해. 진실한 회개 기도를 주께 드립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하는 것뿐이야. 잘 들어요. 첫 번째, 회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겠다 안 짓겠다를 내가 결단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마음 잡고 죄를 범해야지 또 범하지 말아야지 이걸 나의 결단과 다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죄를 졌는데 내일은 내가 안 질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안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결단하면 내가 내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 맨날 그러고 살잖아.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 있는 이 속성이 있어요. 아담인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인간에게 또 다른 본질이 생겼어. 그 본질이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함이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전적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죄를 사랑해. 죄악을 하는 것을 기뻐해, 즐겨해, 좋아해. 사람을 속이는 것을 통쾌해, 고소해. 오히려 그것을 즐겨.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난 아닌데 거룩해서 그래.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이 안에 죄가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분은 좀 있다가 나는 예수야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사람 아니면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선을 좋아하기보다 죄를 좋아하고 죄악을 더 즐겨 한다는 것을 내 무의식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내갈 수가 없어요. 이 전적 타락과 전적인 부패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질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안에 있지만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선고하기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술로 고백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해 나아가고 싶지만 그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에 강력하게 나를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타락과 부패를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본성은 그 길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리 선한 길을 알려주셔도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두는 것을 싫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면 안 지려고 오늘 마음을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안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어리석은 길로 가더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사탄이 우리 인간을 꼬일 때 가장 인간이 좋아할 만한 걸로 꼬였어요. 뭐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꼬셨어.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겁 말씀 맞고 튕겨 나가는 거야.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인간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욕심이 나를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지혜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박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너네 들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집어넣어.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우박이 내릴 거야. 싹 죽일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거 다 죽일 거야. 밭에 있는 식물도 채소도 또 나무들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우박으로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더라. 인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도 지혜롭거든. 나도 피할 것 같거든. 설마 여기에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 나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가는 용군이한테는 갈 수 있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분명히 지붕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버려. 하나님은 등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채소나 나무나 가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뚜껑 없는 모든 들의 것들은 다 우박을 통해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피하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 들에 남아서 그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조차 먹지 않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요, 죄를 추구하는 것이 내 본질이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안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조차 버리세요.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죄악된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함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를 알지만 그 알려주신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의 또 하나, 전적 무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 무능력이라는 건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 우상혁이가 2m 36을 뛰어서 1등을 했어요. 높이뛰기 선수예요. 아니, 이런 것도 몰라. 우리는 항상 말씀만 보지, 찬양 듣지, 틈나면 기도하지, 그래도 좀 시간이 나오면 전도하지. 우리는 진짜 스포츠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볼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우상여기도 몰라. 아우 주여. 저는 죄송해요.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라 우상여기는 알아. 나는 스포츠는 좋아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중에 탑 먹는 애가 이 우상혁이에요. 높이뛰기 선수.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키가 188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2m가 넘어. 그래서 높이뛰기 하는데 머리 하나 차이가 있는 애들. 얘네들은 당연히 쉽게 넘을 수 있는데 우상혁이는 188이에요. 높이뛰기 선수 중에 제일 작아. 그런데 2m 36을 뛰어서 1등 했다니까 이번에. 이제 놀라네요. 아니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옆에 오면 가끔 제가 거리감을 느껴요. 농담 못하겠어. 그냥 말씀 얘기만 해야 알아듣는 거. 여하튼 이 우상혁이는 그래, 다음에는 2m 40 뛰면 창근아 너 높이뛰기 선수 우승할 수 있어. 태양아 너 최소한 99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물과 마시지 않고 먹으면서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40일 최집사님 인생 변하고 싶지? 저는 안 되니까 저 임 목사님하고 둘이에요. 난 안 돼.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15일까지는 해봤어요. 안 돼.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길이 뭔지, 의로운 삶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삶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적 무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넣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기에 오히려 능력 있게 하셨고, 뭐요?
그것으로 행하는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다니까. 오히려 그 능력 아래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굴복했다니까. 너무 쉬웠어. 호랑이도 뭐야? Come here. 그럼 호랑이가 막 오는 거야. 고양이처럼. 넌 호랑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여러분 지금 동물원 가서 사자한테 막 불러봐. 사자가 콧방귀나 끼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듣지 않아. 더 이상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오히려 인간을 대적합니다. 왜?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거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을 보유하고 있었거든. 그들 안에 코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기가, 그 생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이 알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진 후로부터 인간은 아무리 땅을 파고 애쓰고 노력해도 땅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내어주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주는 그 복잡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게 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상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악된 인간이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다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부추겨.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또 새와 가축과 짐승과 변하지 않는 돌과 나무들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창조해서 자기들의 신을 인도할 신을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그 교만을 마귀가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어떤 그거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이 누군지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그 자신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먹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무능력하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으로 그 삶으로 바꾼다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질 못하게. 그래서 이런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부르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여유를 부리는 줄 아세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왜 받지 않아요? 그들에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는 거거든. 지사님 경험해봤잖아. 나올 수 없다니까. 내가 내일 나갈게, 다음 주에 나갈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가 재앙이 반복되면서 두려움과 위기가 닥쳤어요. 돌이키고 싶었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을 보내주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를 부추겨. 이번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도 저들은 우리가 저들 앞에 불복할 수 있느냐. 그 악한 바로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돌아설 수 없게 만든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결정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죄악된 우리의 죄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언제라도 길은 아니까, 일리 가면 되는 걸 아니까 언제라도 돌아서서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걸로 끝나. 이게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회개 기도예요. 자기 결단으로 끝나는 사람. 하나님 다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하면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오, 빨리 바꾸세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죄가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둔다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전적 무능력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적 무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 아멘.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거예요. 어떤 걸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이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 내 삶에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음을 들여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에는 회심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싫어해요. 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닥치는 것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맨 여기까지는 죄의 고백이고 회심이고, 이 회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회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 이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그 의로우고 거룩한 길로 하나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아멘.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 우리는 이걸 지금 들었지만 그래야겠다 라는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요 주님, 이제는 들었습니다. 나로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런 기도를 내가 드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걸 내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느냐? 왜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했지만 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어. 그런데 이 도우심을 구했는데, 이 도우심을 구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나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성령 하나님 의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나로 나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결단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내 안에 부으실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드디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대. 아니 뭐 가서 막 성도들 기도하는 의미 어떤 거예요? 우리 저기 임 목사님이 팩트를 하나 날렸대.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을 하네. 싫은 거지. 나는 기도하기 싫어. 주여 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생고구마 찔르면 안 들어가는 거라고.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생고구마 붙잡고 젓가락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요즘에 한 목회를 한 20년 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찔러서 안 들어가 그러면 바로 넘어가. 다음 들어가는. 찔르면 생고구마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사 되구나 봐. 그런 게 감이 온다니까. 이 목사님 그래 안 그래? 아니 안다니까요. 우리 기도해보면 알아. 이게 기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분들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러면 넘어가야 돼. 이거 붙들고 예전에는 막 기도해. 얼마나 힘들어. 주여 뜸들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그냥 안악해지고. 지금 바로에게는 이런 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가 아무리 나는 이번엔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악합니다라고 아무리 거룩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는 그 중심을 꿰뚫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아직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걸 내가 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 가지 우리 쉽게 요약해서 말합시다. 여러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두 번째 진리를 알 때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인정하고, 이제는 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이제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럴 때 회개라고 하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실 때 절대로 우리를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또 15절, 14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기도할지라 주께 사하시고 하리라. 너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너희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 우리 안에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도록 시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딱 먹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놓쳤던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추구할 수 없고 전적 무능력에 빠져서 진리를 알되 진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손을 펴사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 속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주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또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성도들 이제는 멈추지 아니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불러 외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할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힘있는 찬양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마다 높은 같이 물이마다 높은 같이 물이마다 높은 같이
드려왔던 모든 기도들을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여 우리는 선을 행할 충만한 생각도 없고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그 선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나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길로 진행하게 되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감심으로 기도합니다.